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 우리 모두 기뻐하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낮고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기쁨의 소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널리 전하며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시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오 소외되고 나약한 자들 따스한 성령의 빛으로 감싸주시고 어둠에 갇힌 자들의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시며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해를 심어주시옵소서. 참된 사랑과 평화로 얼어붙은 마음을 봄처럼 녹여주시옵소서. 경제, 사회, 안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나라와 전쟁과 기근,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허물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북한 땅에도 성령님 임하시어 하루속히 남북이 손에 손을 잡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운 우리 교회가 참 사랑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속에 펼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구 영신 예배와 우리니치 마라나타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소망 가운데 2024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삶 가운데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성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도 교회를 위해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와 헌시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나눌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 그 사건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성탄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입니다. 탄생 기념일이지 탄생일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처럼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을 대대적으로 공휴일로 공표해서 기뻐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이 되면 의뢰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 날은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시 크리스마스, 곧 골치 아픈 날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산모였던 마리아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여느 가정의 산모들처럼 아늑한 집에서 출산을 준비하면서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정한 법에 따라서 남녀노소는 물론 산모도 예외 없이 각자 자기의 본래 고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리아는 고향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통이 와서 출산을 준비했던 곳을 보니 빈방이 없던 터라 짐승들의 쉼터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고대한 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우리가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첫 장소가 짐승의 우리이고, 그렇게 예수님은 구유 안에 누워 계시는 신기한 모습을 만인들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헤롯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유아들을 학살하는 잔혹함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 땅은 그 어디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을 뿐더러 오신 예수님에게 대해서조차 칼을 들이대려고 하는 무례함마저 범하고 말았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골치가 아픈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방문과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확인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찬양합니다. 성전 안에서도 성전 밖에서도 또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리고 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누구나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신 날은 감추어져 있지만 주님의 오심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탄절을 역사의 한 날로 삼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조차도 신학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잃어버린 채 맹목적으로 달력의 빨간 날이 되어서 쉼을 갖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연인들 간의 사랑, 첫눈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밤을 지새우며 술과 댄스 파티를 즐겨도 이날 하루만큼은 용납이 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분명 예배를 통한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기는 한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라고 하는 메리 사르크스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르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육체라는 말입니다. 육체를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낭만을 즐기고 무드를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본능을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 날을 보내버리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날 성탄이 주는 실제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은 믿음의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발생한 사건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던 그 태초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러한 일입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추호에 의심을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본문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출산했다라는 말입니다. 탄생했다라는 말입니다. 16절에 예수가 나시니라.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23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중에 감춰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곧바로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아기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아기 집에 착상되어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자라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 성별이 무엇인지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불러봐야 아는 것이고 낳아봐야 아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낳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신한 상태는 감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이 되면 비로소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또한 살이 검은지 하얀지, 또한 우는 소리를 내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서도 그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된다면 저 집에 아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분명하게 보여져 알게 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감추어진 사건이 아니라 나타난 사건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기의 구분이 무엇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과 이후로 그 연대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표준 연호인 BC와 AD가 예수 탄생, 곧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시대인 BC와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고 하는 AD라는 시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상도 인정하면서 그 연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구분점을 놓고서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대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BC가 비포 코로나라고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연대에 대한 언어적인 도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두고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리 스트로벨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그가 본래 법학을 전공한 무신론자입니다. 매우 예리하고 냉철한 지식인입니다. 그가 당초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논지를 책을 통해서 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는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예수님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가 거듭될수록 예수님의 실존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증거가 사실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진리의 위력 앞에서 불신의 강력함을 깨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수많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실존자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미치광이가 아닌 실제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진리를 자신들의 생명과도 맞바꿀 정도로 그 진리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소망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living hope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렇다면 죽은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소망이라는 말은 실상 없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니고 허망이고 절망입니다. 소망 그 자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있게 하는 소망의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향해서 질주하게 하는 인생의 엔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소망은 더 이상 허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소망은 야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희망과도 다른 것입니다. 소망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망을 이겨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한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아브람이었던 때가 있었고 그의 이름이 역사 속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는 우상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불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었는지 흑 역사를 창세기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바벨론 이후로까지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기계적으로 똑딱똑딱 흘러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망의 생명력을 간직한 채 역사의 한순간에 뚫고 나오게 될 메시아가 입장을 대기하고 있는 긴장된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태초에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때문에 소망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메시아의 탄생이 온 땅에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온 민족이 지역 갈등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기근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들이 나라 안에 발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수르에 또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온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지냈던 모든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지자에게서도 그러한 탄식이 나타날 정도인데 일반 평민들의 의식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 등등 수많은 믿음의 회의감이 들게 만드는 조롱의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사건입니다. 성탄은 이 소망을 잃지 아니한 자에게 그 성취를 보게 해주신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은 사랑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건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서로 사랑입니다. 성탄이 사랑의 사건임을 보여준 1차 증거가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결코 불량스러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대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 가문의 사람으로서 정통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 동산에서 명하신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은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정 안에 신성한 사랑을 낳게 해준 사랑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여성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 순간 가장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출산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들만 출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출산을 돕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실린 베이비 뉴스에 보니까 진통과 두려움에 떠는 아내는 남편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유기하시고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 우리를 대했던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세상의 시험과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 투성일 뿐입니다. 육체가 병들고 죽음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죄의 질병 가운데서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 투성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함께하면 사랑이 2배가 됩니다. 함께하면 아픔은 줄어듭니다. 함께하면 따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함은 신비로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함께함이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대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큰 것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입니다. 죄값은 그들이 받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결박에 매여서 우리 모두는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입술만의 선포가 아니라 내 생명과 바꾸어서 살려내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의 순전한 피를 대신 흘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쁘고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덮어주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식 아파도 내가 대신 아플 수 없는 것이 인간된 우리의 처지입니다. 하물며 내 자식 죽음의 길로 가는 길에 아무리 끈끈한 부모의 사랑도 그 길로 가는 자식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길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버린 생명의 길을 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간격을 예수님이 자기의 온몸으로 덮으셨고 그 피로 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신 분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말하셨습니다. 의,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생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996년 세뮤얼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논문 한 편을 발표합니다. 그로 인한 찬반 논쟁이 뜨거웠지만 역사적으로 충돌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저널리스트인 크리스 헤지스는 세계 여러 곳의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종군 기자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인간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 시기에 8% 정도만이 전쟁이 없었던 시기였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충돌과 전쟁의 역사로 가득한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저에는 진리와 거짓의 충돌이 전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은 늘 전쟁과 갈등의 대립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 충돌은 크고 작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역사성이 희미해져 가고 성탄의 주인공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타가 나오는 것도 좋고 캐롤이 들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그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신 역사적인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그의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의 모든 부정함을 지켜주시고 사망의 악한 결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돌보아 주시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늘 즐거운 기운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